네, 제2차 바티칸 공회로 가는 길, 오늘은 제2장 교회가 세상을 보다라는 주제로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책을 읽으셨겠지만 한번 전체적인 줄거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2장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헌들을 이제 헌장이라고 하는데요. 헌장이 네 가지 헌장이 있는데 그 헌장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반포된 삼옥헌장이라는 그 문헌을 이 장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삼옥헌장의 이름을 이 기쁨과 희망, 왜냐하면 이 문헌의 처음이 기쁨과 희망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가우디움 앳 스페스라는 기쁨과 희망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문헌을 또 부르기도 합니다. 삼옥헌장. 이 헌장을 이렇게 다루는데 이 내용은 주로 교회와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기존의 이원론,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세상을 계도하고 뭐 가르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해 왔는데, 아니면 세상의 공격에 교회는 방어하는 입장, 또 고정불변한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전에 교회론이 머물러 있었는데, 이러한 교회론에서 벗어나서요, 편협한 교회론이죠. 여기서 벗어나서 현대 사회와 대화하려는 교회의 새로운 의식과 입장을 이 문헌으로 표명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반포된 문헌이기 때문에 정말 최종적인 교회의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장에서 다뤘던 신학의 세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방향 전환, 또 교회의 입장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2장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화해입니다. 화해. 교회와 세상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세상도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인 그런 입장이었고,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움츠러들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 오면서 화해 무드가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 안의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인류 가족 전체, 그러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살고 있는 그런 현실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여기 나오고 있고요. 특히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선하지만 그런 선한 세상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출발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을 향한 불신적인, 아니면 세상을 단죄하는 그런 입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러한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문제들 앞에서 교회가 또 새롭게 접근한다는 그런 입장이 지금 드러나 있고요. 특히 불신, 경멸, 단죄 그런 역사에서 벗어나 세상과 화해를 하게 되었다. 이게 어떤 그런 기쁨과 희망이라는 그런 문헌을 이해하는데 어떤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문헌에서 세 가지 그 흐름 있지 않습니까? 방법론의 어떤 전환, 그 방법론의 전환이 어떻게 이 문헌을 낳게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연역적 방법에서 균합적 방법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이 문헌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시는데, 자, 삼옥헌장의 출발점은 어떤 고정불변하고 망고의 어떤 진리,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인간 삶을 단죄하고 가르치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인간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균합적 방법으로 이 문헌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공통된 체험을 이제 검토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그런 세계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입장들을 지난번에도 다뤘던 로마노 가르디니, 이브 꽁가르, 마리 도미니크 슈니라는 이런 학자, 이런 분들 말고도 많은 학자들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개척을 해서 이런 토대를 닦아 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갖는 기본 관심사와 문제에서 출발한다. 예.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단죄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세상 따로 교회 따로의 어떤 이원론을 넘어서서 세상 안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세상을 위해서 또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했는가, 그것의 어떤 출발점은 신학적 인간학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신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에게서 왔고 하느님을 향해서 존재한다라는 어떤 그런 신학적 인간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절대로 부정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어떤 이원론을 극복한 새로운 인간학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느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세상, 교회가 아닌 다른 이 인간 세상을 결코 악하거나 아니면 계도해야 할 큰 어떤 문제 덩어리로 보지 않는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인간학적인 거에서 출발해서 새로운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인간학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인간학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수수께끼, 어떤 물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인간 삶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바로 이 안에 문헌에서 나타난다는 거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이 세상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이죠. 특히 인간 문화를 향해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 문화가 비록 여러 부분에서는 타락하고 또 죄로 물들어 있고 하지만 사실 그 문화 자체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문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안에 이미 깔려 있는 어떤 하느님의 그런 어떤 흔적, 열매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문화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토착화도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로마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각 문화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신성한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개별 인간과 각 문화에서 발견되는 그런 신성함을 인정하면서 접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를 중시하는 것이 문화 상대주의가 아닌 것은 결국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규범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문화를 바라보고 그 문화 안에서 좋은 것을 끄집어내고 동시에 문화 안에 부정적인 것들은 정화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세상과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연역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균합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 안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문헌의 기본 어떤 입장을 보여준 거고요. 두 번째는 토대적 가르침이죠. 토대, 어떤 근거죠. 어떤 믿는 이유, 그런 이유를 제시하는, 그래서 삶의 의미와 희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교회의 새로운 과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 삶의 의미, 그리고 그들 삶에 약속된 희망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새로운 과제라고 한다면 그 의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학자의 역할은 교회의 가르침을 그냥 대변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르침에 담겨 있는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신앙과 삶에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그리스도 신앙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갈망과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그 안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대적 가르침의 그 특징은 바로 이 그리스도 신앙, 그 메시지, 또 어떤 믿는 내용, 가르침, 이런 것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갈망과 깊은 갈망과 또 그들이 찾고 있는 거죠. 아니면 던지는 물음, 질문들에 대해서 그 신앙의 그러한 가르침들이 궁극적으로 해답으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의미를 새롭게 찾아야 한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전환이죠. 이건 역사적 의식으로의 전환인데 기억하시죠? 역사라는 거, 이 진리라는 것이 물론 어떤 이제 불변하는 것이죠.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진리가 인간 세상 안에서 체험되고 표현될 때는 그런 어떤 인간 체험의 양상에 또 연결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진리를 정적이고 불변하고 고정되고 확정된 명제 안에만 담긴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진리로 이렇게 동일시했던 거죠.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진리라기보다는 표현은 진리를 향해서 이렇게 지시해주고 있고,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이고 불변하지만 그 표현은 역사적 제약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시점에 산물로서 자리하게 된다는 그런 인식을 이제 이 문헌에서 갖고, 이 문헌을 만든 그런 공예 교부들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문헌을 작성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인용문도 있죠. 계시 진리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진리들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그 방식은 특정한 그 시기를 반영한다. 계시 진리들은 성장하고 발전한다. 여기서 진리가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진리가 성장하고 발전한다기보다도 진리를 담아내고 이해하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그릇이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보아야 하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진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 역시도 그러한 인간 표현과 그 그릇이 변화해 가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것이 바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신학자들이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신학자들은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천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원천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에 대한 증언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특히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그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정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이,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화되고 성장하고 드러나는 바로 그 토대다. 어떤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까지도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가 발전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가르침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 교리를 새롭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리는 발전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도 많은 그런 준비하는 학자들이 발전시켰던 그런 생각이고요.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영향을 받는 살아있고 발전하는 유기체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신의 한계, 그리고 자신의 말이 최종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도장을 딱 찍고 이렇게 망치를 두드리면 더 이상 타협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한 시대 했던 이야기가 그 다른 시대의 또 다른 어떤 문명과 문화 안에서 새롭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표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입장을 통해서 표명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회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 저자가 주장하는 거 뭐냐면 바로
사목헌장에 나타난 그런 교회의 관점의 변화는 이전 신학자들이 이루었던 신학의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세상을 진실한 대화 상대자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인용문을 읽어볼 수 있겠죠. 사목헌장이죠. 사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공예 교부들은 공의의 그 문헌을 만들어내신 그러한 이제 주교님들 주로 해당되겠죠. 이분들은 신앙의 진리들을 현대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질문들에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아마도 교리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해서, 이는 구속받지 않는 단순함으로 영적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함께 대화하면서 아주 순수한 그런 영적인 그러한 상태로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지만 그 진리를, 보아와 같은 진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평가를 내리자면 우리는 교리 교육을 위해서 이 문헌을 읽고 있죠. 이 책을 읽고 있죠.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의 변화는 우리가 교리에 접근하는 방식을 제고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고정불변한 진리와 가르침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어야 할 것으로 부과하는 것이 교리 교육이 아니다. 오히려 교리 교육은 이 시대 사람들의 갈망과 질문에 귀를 먼저 기울이고, 또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서 그 물음과 질문들, 갈망들에 대한 답이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이해하고 표현해내는, 그런 소통시키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토론할 수 있어야 되고 토론해야 한다는 거죠.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르침을 우리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말이 최종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교리서에 나오는 표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황도 변하고 의식도 변했다. 그래서 예전의 표현에 담긴 그 진리는 변할 수 없죠.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진리를 새롭게 표현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야 하고, 아마도 이제 앞으로의 교리 교육은 그런 나눔을 도외시하고는, 물론 앞에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교리에 대한 나눔을 도외시하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리 교육은 또 어렵지 않을까. 나눔만 해서도 안 되겠지만 나눔 없는 교리 교육은 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과 새롭게 대조를 시켜보는 거죠. 교리와 현실, 신앙과 삶을 대조시키는 것이 교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 첫 강의, 이제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